32. 삶은 지고의 스승이다. 저희 두 사람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이고 한 사람은 미국인입니다. 저희들이 태어난 세계는 둘로 쪼개지고 있고 젊은 저희들은 걱정이 듭니다. 나이 많은 이들은 천수를 다하고 죽기를 바라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중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애 동안 세계를 바로잡을 희망이 있습니까? 그대들은 왜 세계가 멸망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파괴의 도구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또 우리의 생산성 자체가 자연과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들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는 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늘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런 암담한 상황은 일시적이고 그런 곳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면 잊혀지겠지요. 임박한 파국의 규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는 폭발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서 고통받고 혼자서 죽습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지요. 100만 명이 죽을 때도 한 사람이 죽을 때와 같은 만큼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비극이나 신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잔인함은 없습니다. 저를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고통, 즉 파괴와 황폐화입니다. 자연은 어떤 일을 하고 다시 회복하는 솜씨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짓에는 비열함과 광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문제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비열함과 광기이군요. 비열함 또한 광기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리고 광기란 마음을 잘못 사용한 경우 아닙니까? 인류의 문제는 마음의 이러한 그릇된 사용에 있을 뿐입니다. 자연과 영혼의 모든 보물은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인간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탐욕으로 인해 마음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마음의 올바른 사용이란 사랑, 삶, 진리, 아름다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 인간, 선의에 대한 사랑, 그 무슨 사치입니까?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그것이 많이 필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제공하겠습니까? 신과 인간에게 애원하면서 진리와 사랑, 지성과 선의를 다른 곳에서 찾느라고 영원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모두 헛일입니다. 그대 자신 안에서 그대 자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차없는 법칙입니다.
얼굴을 바꾸지 않고서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그대의 세계는 그대 자신의 한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반영을 그만 비난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보살피고 그대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말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대는 개혁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 말입니다. 개혁들은 내버려 두고 개혁하는 자를 신경 쓰십시오.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몰인정한 사람이 어떤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면 무한정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완전해지라는 권유지만 그것은 또한 절망하라는 권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완전하면 세계도 완전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뻔한 이치입니다.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죠. 그대 자신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모두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다른 어떤 변화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상을 바꾸려고 할 때는 필름만 바꿀 뿐 영화의 화막을 공격하지는 않지요. 당신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 자신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 자신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대에 대해서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밖에서 찾기를 그만두는 것이 그대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대의 시각을 작동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대는 심각한 착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대의 가슴을 깨끗이 하며 그대의 삶을 성스럽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수많은 성자와 신비가들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세계를 변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대의 세계는 그들의 세계가 아니고 그들의 세계는 그대의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 모두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사실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물들의 에너지와 물질의 세계 말입니까? 설사 모두에게 공통되는 그런 사물과 힘들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는 감정과 관념들의 세계이고 끌림과 배척이 있는 세계이며 가치의 등급이 있고 동기와 유인이 있는 세계인데 통틀어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좀 다른 종류의 것들이지요.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문제와 그릇된 관념들은 마음의 수준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마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대는 몸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는 소화, 순환 혹은 배설을 면밀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마음이 결함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과 몸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 도움을 청하니까요. 고통과 괴로움은 몸과 마음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일 뿐입니다. 몸을 넘어서려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을 넘어서려면 마음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상태를 뒤에 남겨두고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어지러운 상태가 그대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네 쓰레기를 치워라 가 보편적인 법칙인 것 같군요. 그리고 정당한 법칙이기도 하죠. 당신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넘어서셨는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제 스승님의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그분의 은총은 어떤 형태를 띠었습니까? 그분은 저에게 참된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제가 지고의 실제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대해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분을 신뢰했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기억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승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대에게 드리는 저의 조언은 그보다는 덜 어렵습니다. 그저 그대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다는 좋게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대를 저 너머로 데려다 줍니다. 그냥 좀 신뢰해 보십시오. 저는 그대를 오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대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그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상품입니다. 제가 왜 그대를 오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한 가지 욕망을 충족하려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의 참된 상품을 알고 싶다면 자기 존재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그대 자신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왜 자기 기억이 우리를 진화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상태의 두 측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억은 마음 안에 있고 진화 깨달음은 마음 너머에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거울 너머에 있는 모습, 얼굴의 모습이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려면 자신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져서 남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어야겠죠? 보세요. 그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 나눌 수 없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이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스승이 필요합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께서 저의 스승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그 과업, 자기를 기억하는 일에 대해 그대가 기울이는 헌신의 꾸준함과 깊이입니다. 삶 자체가 지고의 스승입니다. 삶이 가르치는 교훈에 주의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그런 교훈과 명령들의 근원을 인격화할 때는 외부적인 스승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삶에서 직접 끌어올 때는 스승이 내면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궁금해하고 숙고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성장해가고 그것과 더불어 성장하며 그것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외부의 스승이든 내면의 스승이든 그대의 스승이 하는 말씀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제 스승님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작가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얼마간의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쓰기는 재능이자 기술이지요. 재능에서 성장하고 기술에서 발전하십시오. 욕망할 가치가 있는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잘 욕망하십시오. 군중 속에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그대가 갈 길을 고르듯이 사건들 사이에서 그대의 대체적인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대의 길을 찾아내십시오. 열심히 하면 쉬운 일입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한 의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과 욕구, 본능과 충동의 덩어리들입니다. 그것들은 서로의 위로 기어오르는데 때로는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우세하지만 결국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욕구란 없습니다. 욕망이 있을 뿐이죠. 먹고 마시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 사는 것도 말입니까? 살려는 욕망이 단 하나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다른 모든 욕망은 그것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감각의 삶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잘못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어떤 것도 그 자체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가 진리와 실제와 관계한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을 문제 삼아야 하고 그대의 삶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대는 감각적이고 지적인 경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람에 자신의 탐구를 안락에 대한 추구로 좁히고 맙니다. 저는 안락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합니다. 마음과 몸의 안락을 넘어서 그대는 어떤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대 스스로 찾아내십시오. 모든 충동을 문제 삼고 어떤 욕망도 정당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소유와 정신적인 소유를 비워버리고 모든 자기 걱정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성자나 진인 가까이 사는 것만으로도 해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어떤 수단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인도의 영적인 전통의 하나입니다. 왜 당신께서는 아슈람을 열어 사람들이 당신 가까이 살 수 있게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의 조직을 창설하는 순간 저는 그 죄수가 되고 맙니다. 사실 말이지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자고 같이 먹는다고 해서 더 대접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산다는 것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하고 복종하며 스승의 선의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의 스승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것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전 세계를 스승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한 표현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스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